무너뜨리는 그런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그런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그런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여리고성은 인간이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할 그런 어떤 역할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서, 방법, 그 역할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성과 상식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성과 상식을 부인하는 그런 광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자이지만,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우리는 우리 인간이 해야 할 그런 역할을 부인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성과 상식을 부인하는 그런 광신자들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지만,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해야 할 위치,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성과 상식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성과 상식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또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믿고 그 기적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그리고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또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부인하는 자들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광신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이성과 상식의 그 연약함,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기적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 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있으면 성지순례를 가보면 여리고 성의 그 위치,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진 그 고고학적인 그런 모습을 이제 안내하는 사람이 소개를 합니다. 그 여리고 성이 얼마나 크고 견고했는가를 그 유적지에 일부 남아있는
흔적을 보이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여리고성은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무너질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그 모습을 오늘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친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할과 몫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군 대열을 보면 총사령관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 그리고 바로 뒤에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따르고, 그리고 다음에 법궤를 든 제사장, 그 다음이 나머지 제사장, 맨 뒤에 모든 백성들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행군하는 방법,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을 돌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외쳐라. 그리고 금기사항이 또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순간까지 서로 말을 하지 말고 침묵하라 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방법,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벗어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과 몫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는 그냥 손을 놓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런 광신자들도 아니에요. 인간이 해야 할 역할과 믿음만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역할과 몫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여리고와 그리고 여리고의 모든 왕을 너희 손에 맡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할과 몫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명령대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런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극복해 내기를 기대하시고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과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행동과 역할이 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면서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먼저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나는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해서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변명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가서 히브리 민족을 애굽 땅에서 끌어낼 그런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라는 것을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손에 잡고 있는 그 막대기를 던져라, 앞에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잡아라 하니까 그것을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애굽을 향해서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것입니다. 또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들의 신들, 그들의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수많은 장애물과 난관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 10가지 재앙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강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길에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우리들의 역할과 몫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장애물과 난관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부딪히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장애물과 난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앞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과 몫을 감당할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장애물과 난관들이 극복되고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몫이 있지만, 우리 역할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과 난관 앞에 당당하고 용기 있게 부딪힐 수가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기드온 한번 보세요. 기드온.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을 때 그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비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신 앞에 처한 환경 앞에 절망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그 기드온이 해야 할,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역할과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300명으로 미디안과 싸움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앉아서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역할, 또 그 몫을 감당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했습니다. 엘리야,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알고 믿음이 있을 때 엘리야는 용기 있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기도의 대결을 벌이고 승리하고 그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이는 이런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약해질 때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죽여주기를 간청하는 이런 나약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우리의 역할과 몫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용기와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확신과 담대함이 생기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시도할 때 그 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소개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바람에 나사로가 죽고, 그리고 4일이 걸리고 장사까지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 역시 그 울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슬픔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덤에 돌을 옮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옮기지 않습니다. 변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항의합니다. 왜 좀 일찍 오시지? 왜 지금 오셨습니까?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예수님께 막 항의하면서 예수님에게 불평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무덤 문을 옮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무덤 문을 옮깁니다. 무덤 문을 옮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던 것이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무덤 문을 옮기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분명히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무덤 문을 옮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좀 일찍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역할과 예수님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할은 무덤 문을, 그 돌문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지 못하고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40일이 되었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실 텐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무덤 문, 돌문을 옮기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데 방해가 되는 방해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역할과 그 몫을 우리 인간이 해야 할 그 역할과 그 몫,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맨 앞에 무장한 군사들이 서라. 그리고 그 뒤에 양각 나팔을 든 법궤를 맨 제사장이 서라. 그리고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이 서라. 그리고 나머지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을 우리 그 뒤를 따르고 6일 동안 한 바퀴를 돌아라. 돌 때 아무도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 날은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를 외쳐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 예수님께서는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옮기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이런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왜 지금 오시느냐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믿지 못하고 무덤 문을 옮기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덤 문을 옮기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믿음대로 그 명령에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들의 역할과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만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놓고 홍해 바다를 지나가라,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요단강 물속으로 발을 들여 놓아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보다는 더 힘든 요구였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그들이 애굽에서 갓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갈라놓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수준만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단강 발을 들여 놓아라.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라. 발을 들여 놓을 때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만큼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역할과 몫에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이 해야 할 역할과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때때로 장애물과 난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역할과 몫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할 때 그 역할과 우리 믿음의 수준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실 때 순종할 때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만큼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 앞에 놓이는 어떤 장애물과 난관도 극복하고 이겨내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